금요일 새벽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나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은데요. 물론 이 시간이 이 절대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이 하루가 12시간일 수 없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36시간일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에게 다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이다라는 것에서는 절대적입니다. 그런데 이 24시간을 어느 날은 30시간 이상처럼 아주 가치 있게 혹은 또 매우 길게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하루가 마치 12시간이 안 되는 것처럼 매우 짧게 그리고 또 매우 빠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나이만큼 지나가는 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대에는 내 인생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20대가 혹은 30대가 지나면서 가속이 붙기 시작하더니 50대, 60대, 70대, 80대도 계시고 90대도 계시지만 아무튼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속도가 이제는 눈 감고 지나갑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월이 빛과 같다라는 의미를 좀 나이가 먹고 나면 정말 그렇다라고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게 됐죠. 하지만 다 젊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요, 젊은 시절에는 절대 실감할 수 없었던 이 나이의 시간의 속도를 나이가 들고 보니까 되돌아보니 그 청년의 때가 아주 빨리 젊은 때가 지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후회만 하느냐? 아니요. 오히려 그때를 지나가서 혹은 또 그런 세월을 지나고 보니 참 지금에 있는 이 시간도 귀하고 또한 어느덧 그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며 그 어떤 겸손함과 무게감 혹은 또 인생의 그래도 조그만 경험들을 가지고 세월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지나간 세월을 헛되다고 얘기하며 후회하면서 여전히 지금 있는 내 삶에 대하여 만족함도 감사함도 최선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헛되며 후회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오늘 전도서 12장은 바로 전도서의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이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보며 특별히 자기의 자녀들이나 혹은 또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 글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이국의 왕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또 그는 젊어서 바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어요. 지혜를 구하여서 그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로 이렇게 이름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도 한낱 인간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고요. 한낱 나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상에 주는 향락과 또한 쾌락의 유혹에 빠져 그는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로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우상 숭배의 성봉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또한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가만히 자기를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헛된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있는 그런 장면 혹은 또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오늘 특별히 본문에 있는 마지막 말씀처럼 모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 또한 인생의 물론 마지막 부분에 이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된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며 또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결론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다시 노년에 돌아온 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 특별히 이 솔로몬에게 청년의 때는 과연 어떤 때였을까? 먼저 이 청년의 때에 솔로몬은요, 아버지인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를 보고 배우며, 그리고 또한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그의 인생의 목표, 또한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정진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한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는 너무너무나 절대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에 전심으로 열심히 했던 그때에 바로 자기가 청년의 때였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노년이 되어서 그가 자기의 청년의 때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열정과 열심이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런 결단이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정말 지혜가 필요했던 그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갔던 그때가 바로 이 솔로몬의 청년의 때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청년 그러면 젊은, 힘, 능력, 가능성, 그리고 목표, 인생의 목표들을 잘 세우고 또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런 자신감이 있었던 그때를 우리는 청년의 때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부터 또한 8절까지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인생의 어떤 두려워하는 것들,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 또한 인생에서 정말로 넘어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청년의 때를 돌이켜보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의 이 솔로몬의 모습이고, 또한 이 솔로몬이 그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혹은 또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 인간의 공고한 날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도 역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인데 바로 그것을 곧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그 공고한 날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겠죠. 인생의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마치 그냥 하다 보니 벌써 여기까지 와 있다는 그런 인생의 고백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전자는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헛되다의 원래 히브리 원적인 의미는, 언어의 의미는 숨 그리고 호흡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호흡을 몇 번 하니 인생의 이제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때, 그 청년의 시기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인생이 젊었을 때를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때를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며 또한 우리는 그때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그 청년의 때처럼 이 솔로몬이 말하는 청년의 때, 그 구원의 때처럼 인생의 어떤 가장 아름다웠던 신앙의 때를 기억하며 또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며 결단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이르며 또한 우리 가운데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 청년의 때, 이 솔로몬이 말하는 그 청년의 때 하나님을 가장 열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는 그때를 돌이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말씀에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바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죠?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살려 하고 있다는 이것이 바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며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악하며 또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자랑거리가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또한 우리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실 때는 우리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빛이 나는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피조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반드시 돌이켜보며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우리에게 주신 삶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지하게 되면 당연히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과 계명들이 왠지 무겁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들과 계명들이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로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을 때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무서워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고 자꾸 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겁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 혹은 또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래서 그 삶에 어떠면은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경외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가 말씀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의 지표를 삼는 이유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을수록 마음의 부담이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니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물이나 권력이 아닙니다. 명예나 쾌락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구나, 인생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도 하나님 그냥 단순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행한 모든 일과 은밀히 행한 모든 선악간에 있는 일들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결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본분을 반드시 행하고 또한 우리가 모든 행위 가운데 이 모든 행위를 선악간에 심판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온전케 되며 또한 믿음과 말씀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